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고도 또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은 강림절 제4주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면 기다림이지 굳이 미학이라는 말까지 붙이는 것을 보면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기다리는 순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차가 막혀서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한다든지 또 집사람이랑 신방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늦어져서 기다릴 때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야말로 기다림의 미학을 좀 배워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본문은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끈기 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다림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생 동안 수없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경고하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너무 깊은 나머지 도저히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줄로 달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레미야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흑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에레미야를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끝까지 에레미야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협박, 회유, 죽음의 공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확신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니. 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레미야는 이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47년 정도 선지자로 사역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중 대부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믿음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며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길었고 그 고통이 깊었지만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교회에 오면 늘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조셉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늘 펴놓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보는 성경은 아주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매우 낡아져 있었습니다. 그 낡은 성경에는 너무 많이 손으로 짚어서 손자국이 많이 나고 또 눈물 자국이 있는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조셉 목사님은 자세히 그 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무수한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 웅덩이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다림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기다림에 응답하셨고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웅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내는 웅덩이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매우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너 앞으로 유다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가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약속을 믿지 않고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이처럼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수탈로 유대의 민중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너무너무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차 지연되자 성도들 사이에서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오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 상황을 보며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시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던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원뜻을 살펴보면 포기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시위가 끊어지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활을 쏘아서 관역을 맞추려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야 합니다. 활의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활시위가 끊어져 버리면 관역을 맞출 수도 없고 활로서의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낙심하는 것은 용사에게 있어서 활시위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구원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그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8회까지 지고 있다가 9회 가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승전에서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습니다. 8회 말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이 오타니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투수를 너무 공을 잘 던져서 무슨 괴물 투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타니는 7이닝 동안 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진을 무려 11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의 감독이 7회가 끝나자 이 투수를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 사실 그 일본 프로야구는 한국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말고도 중간에 8회에 나오는 투수도 아주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 순간, 8회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경기는 진 경기다. 이 경기는 게임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회 초 마지막 경북에서 기적 같은 4점을 뽑아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9회 초에 4점을 뽑아서 4대 3으로 역전한 것입니다. 그 경기를 8회까지 보던 모든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간에 낙심하고 채널을 돌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근데 이것이 너무 명승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채널에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재방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그 경기를 이 현장 중계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그 재방송을 봤을 거예요. 저도 너무 이렇게 통쾌하고 이 박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다가 일본하고 그 경기한 준결승 재방송을 보다가 계속 7회까지 지고 있으니까 계속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이러니까 그 짜증내면서 텔레비를 끄신 분 있습니까? 채널을 다른 데 돌리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7회까지 지고 있지만 8회까지 지고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채널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9회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9회에 역전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그 중계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바울은 심판하실 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하신 분으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지 그 태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삶의 태도,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따라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다림의 태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이제 영어로 좀 표기해야 표현이 정확해서 영어로 wait가 기다리다는 거 아닙니까? wait for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wait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러면 버스는 정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딱 되면 버스가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버스를 정한 시간에 오는 버스를 뭐 빨리 오게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스는 반드시 시간이 되면 오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 좀 날씨가 춥고 쌀쌀해도 시간이 되면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는 걸 확실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wait for입니다. 그런데 wait on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고 대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 이게 섬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wait for는 소망과 기대의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wait on은 준비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ait on에는 섬김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아침에 이 집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집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서 아침에 휙 집을 나갔습니다. 내가 바람 좀 쏘이고 올게. 그러고 나갔어요. 점심때가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화는 났지만 이 사람이 외박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녁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죠?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녁때가 되면 우리 집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wait for입니다. 그게 wait for.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전에는 제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집사람이 화가 안 풀려. 집에 들어왔을 때 집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아침에 나갈 때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놓잖아요. 설거지 다 하고, 심지어는 제가 밥도 해놓고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받으려고. 예.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화는 예화일 뿐 사실로 이거를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또 권사님 중에 예배 끝나 그래요. 집사람 보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것이 wait on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wait on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웨이트 4가 아니라 웨이트 4만이 아니라 웨이트 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급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막연히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며 기량을 키웠습니다. 믿음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무렵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염려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빠져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리스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주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온갖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사명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면,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